골고다 언덕의 새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골고다 언덕의 새 십자가.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 굴굴타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음력을 한 말이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골고다의 이 뜻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해골. 왜 해골이라고 그랬느냐? 그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한 200~300m 떨어진 곳에 언덕이, 야탄막한 언덕이 있는데 바로 그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사형터였습니다. 그러니 사형터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죽죠. 그러다 보니까 저 언덕은 해골 언덕이다. 그래서 골고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사형장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예수님이 처형될 때에 두 사람의 행악자가 오른편 왼편에 함께 못 박혀서 같은 날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인생은 결국은 해골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 육신으로 온 이상, 죄를 책임진 이상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종착역이라,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해골 언덕 위에서 죽은 이 모든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다 해골이 된 것이죠. 구경꾼들이 보는 이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두 강도의 십자가, 구경꾼들이 볼 때는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이 구경꾼들이 보는 십자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뚜렷한 실체가 보입니다. 그 실체가 달라요. 먼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역시 똑같은 십자가요, 비참한 죽음인 것입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야합을 하고 또 선동된 어리석은 군중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큰 세력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과 선동된 민심, 오늘날도 다 똑같죠. 종교 권력, 그리고 정치 권력, 선동된 민심, 사람들의 잘못된 그 민심, 이런 것들이 다 야합을 해가지고 진리를 죽이고 정의를 죽이고 공정을 죽이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경꾼의 눈으로 볼 때는, 양심 있는 구경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원통한 죽음이죠. 아주 억울한 죽음입니다. 불법 재판받고 죽어야 할 죄가 없는데도 죽어야 했으니 이렇게 원통할 때가 됐습니까? 가슴을 치며 원통하다, 힘이 없고 연약하니 종교 권력을 이길 수가 없고 정치 권력을 이길 수가 없고 민심이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어찌할 수가 없이 죽었다. 이것이 바로 구경꾼들이 바라보는, 그것도 양심적인 구경꾼들이 평가하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 원통한 죽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대속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죽음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저주를 다 속량해서 축복의 발판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바로 그 죽음이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눈으로, 구경꾼의 눈으로 보는 그 예수의 죽음은 원통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죽음은 은혜로운 죽음이요 사랑의 죽음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죽으심이라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을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바로 이것을 본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아야 할 십자가라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모범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관점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참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번복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순수한 크리스찬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감격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실체가 무엇이냐? 구원의 십자가요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였고 본받아야 할 십자가였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예수의 십자가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로 비방하는 강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봅니다. 비방하는 강도,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표적을 행하여야지.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당연히 능력을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십자가 바라보고 밑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빈정대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대제사장이나 그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마. 이 정도로 우리가 너를 죽였는데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은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롱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과 이 강도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이 강도는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힌 겁니다. 그 죽으면서도 이 악한 강도는 죽으면서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뉘우치는 마음이 없어요. 죽으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악질적인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도록 해보라는 겁니다.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능력을 나타내라 이것이죠. 그러므로 죽는 자리에서도 천박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인간이 바로 이 악한 강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죽음인 것입니다. 강도 짓을 했으니까, 악한 짓을 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못 박혀서 죽어도 그는 마음에 뉘우침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런 뉘우침이 전혀 없어요. 죽으면서까지 원망하고 죽으면서까지 악담합니다. 전혀 뉘우침이 없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7편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칼을 준비하시고 활을 예비하시고 이미 활 시위를 당기고 정조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조준한 화살을 쏴버립니다. 그러면 적중하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칼과 활과 죽일 도구를 예비하신다고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로 이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바로 이 사람은 육체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영혼마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악인이죠. 완전한 심판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만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 이 강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세력들, 심판받을 이 사람들, 하나님은 죽일 기계를 이미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선동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야 했던 군중들 모두가 다 학살을 당하고 인질로 끌려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 자체가 소멸 없어져 버렸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런 심판을 왜 받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빌라도 총독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죄에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의 핏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군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소. 저 나사렛 예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다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죽이라 그랬어요. 말대로 됐습니다. 그들과 그 후손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심판입니다. 그냥. 그래서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양 1800년 이상 나라 없이 떠돌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 학살을 당하고 이러면서 살아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정치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 그리고 종교, 그리고 언론과 종교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에 선동돼 가지고 야합을 했던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마에나 손등에다가 받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666 숫자 받은 사람들, 이건 다 선동된 사람이요, 적그리스도하고 야합한 사람이요, 이 세 무리가 다 꺼지지 않은 불에 집어 던져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강도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으로 집어 던지고 말았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진리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방하는 강도의 십자가는 그건 아주 그냥 마땅한 십자가요, 당연한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는 잠시 잠깐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회개하는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회개하는 강도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회개하는 강도입니다. 비록 강도지만, 비록 죄를 짓고 흉악한 그 범행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거 역시 당연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당연하게 세상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 말은 나도 데려가달라 이 말 아닙니까? 나도 데려가달라 이 말이죠. 예수가 가는 그 나라에 나도 가고 싶다 이 말이죠. 나도 저 예수와 하나가 되고 싶다 이 말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강도입니다. 이 회개하는 강도는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억울할 게 아무것도 없다. 억울할 게 아무것도 없다. 당연하다. 이거는 자기들이 지은 죄,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한 보응이다. 여기 마땅한 심판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보고 너는 어찌하여 우리가 당연히 받을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죽음을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선하신 분을 비방하느냐 이거죠.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행한 일은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강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욕했어요. 그런 마당에 이 강도 한 사람은 아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도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죽일 죄로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억울하게 죽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편이 된 겁니다. 예수 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볼 때 분명한 회개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살면서 당연히 당할 고난을 당하고 당연히 받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너무 귀중한 일이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나하고 같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구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있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진짜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죽어야 마땅한 죄 지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강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받아도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지옥으로 간 사람이고, 똑같은 죄를 지어서도 회개한 이 사람은 낙원으로 인도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낙원으로 이끌려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언제 죽더라도 죽어야 할 운명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죽고 싶지 않아도 육신이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듯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해골 언덕에 올라가듯이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째는 죄악을 담당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죄악을 담당해 주십니다. 강도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사형을 받는 이 강도,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그 강도의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다 곁에서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했다는 말은 다 책임졌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다 책임져 줬다는 것이 바로 담당이에요. 내 담당,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뭐 이 강도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내 죄 담당해 주세요 부탁한 적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니까 주님이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담당하셨다는 말, 바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결과가 뭡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강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육체로 죽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죽었지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도말해 준다는 것은 양 청소하듯이 싹 없애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늘에 구름이 빽빽했는데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니까 청명한 하늘이 된 것처럼 안개가 차욱했는데 하나님이 따뜻한 햇살과 바람을 불게 하시니 안개가 싹 없어져 버리니까 청명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한다는 것이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허물과 내 죄를 자복하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신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강도가 바로 이 사람이죠. 이 강도는 자기 죄를 감추지도 않습니다. 너와 나는 똑같이 죄 짓고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숨김이 없습니다. 다 자백하는 것이죠.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싹 도말 없애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강도, 흉악한 강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순간에 그 강도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도 멀리 옮겨졌다는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옮겨버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하십니다. 어렵다는 것은 깨끗하다, 죄가 없다. 바로 그 말이 어렵다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 내가 값을 지불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가 속량해 주시는 대속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해 주신다. 값없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서 함께 죽어가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는 선심 쓰듯이 그냥 노름방에서 개평 던져주듯이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강도가 낙원에 있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어렵다 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의 그 깊은 사랑 절대로 다 알지 못해요. 어린 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다 압니까? 다 몰라요. 철이 들어서 안다고 하지만 다 몰라요. 그 아이 모르게 흘린 눈물이 있고, 그 아이 모르게 고생한 것이 있고, 그 아이 모르게 애태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알아도 다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강도의 십자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 언덕에 세 사람이 짊어진 그 십자가, 구경꾼이 볼 때는 똑같지만은 믿음의 눈을 뜨고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십자가가 자기 색깔이 다 달라요. 실체가 달라요. 회개한 강도의 십자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라도 최후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회개한 강도의 십자가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실체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감사 감격이 더욱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 강도들의 십자가도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님 욕하고 죽은 강도의 십자가 절대 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강도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여 회개하오니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의 십자가와 예수님 나라를 사모하는 회개하는 강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욕한 강도처럼 그와 같은 십자가는 결단코 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번복으로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것이라 하였사오니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